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람의 미혹, 이단의 미혹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작년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과 함께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이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도전하나 우리 교회는 늘 승리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도전에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교회가 응답한 결과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신학이지요. 이단들의 이러한 도전들이 있고 교회 역사 동안 이단들이 있어왔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영원한 이단은 없습니다. 늘 순간이지요.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들이 속한 이 교회는 언제나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 승리한 영원한 교회인 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움츠려들고 조심하는 것보다 오히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볼 필요가 있지요. 특별히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단 문제는요,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 이단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즉 이단이 생겨나는 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필연적인 표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단 문제가 가정이나 교회에 생기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부끄러워하세요. 죄스러워하시고 감추세요. 가해자와 원인 제공자는 이단인데 왜 피해자인 우리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죄책감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이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감추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목회자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노출하고 주의 지혜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두 번째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바로 피해자 문제입니다. 이분도 따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나갔어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딸이 경찰서에 와서 딸에게 경찰관이 집에 오겠니? 신천지에 있겠니? 물어봤을 때 신천지에 있겠다고 답하면은요, 오히려 합법적으로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법적으로 도움 얻기 쉽지 않죠? 언론은요, 이 법이나 언론은요, 문제가 터져야만 개입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이단의 위험성을 미리 간파하고 예방 대처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법과 언론의 도움을 받기 힘든 이런 피해자들이 거리로라도 나서서 관심을 촉구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단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는 아직 안전하니까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피해가 당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가족도 이런 이단 연구를 하던 저희 선친 고 탁명환 소장님이요, 한 이런 이단 연구와 대처 과정에서 이단자에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희 가족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단 문제는 그냥 교리적인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구나. 이단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이단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이단 문제로 순식간에 그런 어려움을 느끼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피해자들을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그들의 눈을 통해서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이단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길 수 있다, 이겨왔다.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마음으로 늘 이단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방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날 이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이단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지요. 이단들은요,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노년의 머리도 희끗희끗한 이만희를요, 신천지 신도들은 영생불사, 불로 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단이라 하는지 아시겠지요?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어찌 이 사람이 죽지도 늙지도 않고 하면서 영원한 성령일 수, 보혜사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신격화하냐고 교회가 비판하면 신격화 안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이만희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단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믿지만 이단들은 비성경적입니다. 신천지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비성경적이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옆에 보이는 책이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조선 중기 때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거짓 서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이지요. 격암이라는 호를 가진 남사고가 썼다 해서 격암유록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신천지 교리서 뒤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놀란 것은요, 신천지가 사용하는 모든 교리적인 핵심 교리들은 다 이 책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불로불사, 신천지, 영생불사 이런 내용들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단들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이단들은 정체불명의 민간 속설이나 사상까지도 가져다가 쓴다는 겁니다. 요즘 이단을 생각하면 제가 두 가지 외래어가 생각나요. 벤치마킹, 업그레이드. 남의 것을 가져다가 그냥 사용해가지고요, 자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합니다. 성경과는 틀만 빌렸을 뿐 무관한 것이 일반적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했던 전임 교주들의 주장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1957년부터 있었던 박태선 전도관에서 교리를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1967년부터 있었던 박태선의 제자인 유재열이라고 하는 교주로부터요, 그 신천지의 조직을 틀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만들죠.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의 주장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미 남들이 주장하고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이처럼 비성경적이고 민간 속설도 그냥 가져다 쓰고 다른 이단 교주의 것도 그저 가져다가 사용하고, 이것이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이처럼 비성경적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단의 성경을 이단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 줍니다. 그 눈을 한번 갖게 되는 순간 가정도 세상도 성경도 다르게 읽히는 거지요. 신천지가 거짓말을 불사하고 사람을 포섭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 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단에 속한 사람을 조심하고 들이지도 말고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신천지가 전국을 12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파라고 부릅니다. 전라북도는 도마지파라는 신천지 조직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은 한 지파당 12,000명씩 포교를 하면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면 14만 4천 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핵심 교리이지요. 이곳 익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신천지가 정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은요, 전라북도 지역에 5개의 교회라고 부르는 대규모 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거점들은 부속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북 지역만 하더라도 이곳 익산에 하나의 중요한 거점이 있지요. 익산이 전국적으로도 기독교 분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신천지의 활동도 가장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곳에 늘 생겨납니다.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주요 이단들이 다 생겼어요. 한국 평양에서 대붕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단들이 그곳에서 다 생겨납니다. 이단 교주들이 다 평안도 출신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익산 지역이 그만큼 복음화율이 높은 만큼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피해자들을 보면 대부분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신앙 연륜도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미혹의 영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정과 나의 신앙이 잘 성숙하고 은혜롭다 할 때,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참 아름답다 느껴질 때, 그때가 이단에 주의해야 될 때라는 걸 성경과 교회 역사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곳 익산에도 5곳의 부속기관 거점들과 주요 거점 교회가 있다고 신천지가 정부에 보고를 했지요. 이 신천지 익산교회에 보면은 이처럼 수많은 핵심 신도들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시험을 보고 있는 이 핵심 신도들이 익산 지역 교회, 가정, 직장 어느 곳인가는 이들이 침투하여 활동을 하고 있던 게 그게 팩트입니다. 실제로 신천지 익산 교회가 있는 이곳을 보면요, 독특하게도 그 옆에 바로 천부교가 있습니다. 십자가 대신 비둘기상을 설치해 놓은, 마치 천부교, 즉 박태선에게서 신천지가 나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두 이단 단체가 등을 맞대고 이렇게 있는 것, 이게 익산입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신천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의 목적은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을 채우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답니다. 하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당하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학업, 직업, 가정 2순위가 됩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을 채워서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어나지 않을 그것의 환상에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신천지 신도들의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14만 4천만 넘으면 자기들 세상이 된다고 주장했던 신천지가 2020년에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처럼 자신들의 숫자가 30만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을 제외한 15만 명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천지는 말을 물론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만 되면 된다 하더니 요즘에는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성경은 변함이 없지만 이단들의 주장은 늘 바뀌죠. 왜? 교회에 없는 것이 이단에게 하나 있거든요. 신격화된 교주.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도 자기 교리도 마음껏 바꾸는 겁니다. 신천지도 교리를 바꿨지요. 근데 14만 4천이 아닌 나머지에 속한 사람은 신천지를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왜? 신천지는 누가 14만 4천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도 못하고 또 그 거짓말에 속아 그 안에서 14만 4천에 속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헌신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착취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천지의 교리와 활동은 거짓말이 많이 보입니다. 그 거짓말을 신천지도 사람인데 그 거짓말을 하면서 생활한다면은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는 모략이라는 이름의 교리로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합리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천지는 거짓말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적으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세뇌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저도 거짓말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신천지라는 걸 감추고 자기가 믿는 신천지 교리도 감춥니다. 기독교가 아닌 이단의 특징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특징은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와서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2년 동안 새 집에서 머물거든요. 근데 사람이 복음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편한 환경에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때로 어떤 못 어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못 받아주면, 안 받아주면 박해와 순교가 있었지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죠. 그게 교회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볼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감춰요. 자기가 믿는 것도 감춰요. 세상에 그런 기독교는 없지요. 특별히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 종교는 사이비 이단 종교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닌 이단 단체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있는 거지요. 교회와 이단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사실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 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충고라는 뜻입니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신천지가 안타까울 뿐이지요. 근데 그 거짓말은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이런 공지를 냈습니다. 요즘에 누가 서울대 심리학과 명의로 이런 포스터를 붙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우리 심리학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천지라는 단체가 만들어서 신도들을 포섭하는 데 사용합니다라는 공지를 낸 거예요. 이처럼 금방 탄로날 거짓말도 불사하면서 사람들은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이단 문제가 교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구원파 이름이 얼마나 오르내렸어요. 2018년에 성폭행 문제로 만민중앙교회 혹은 폭행 문제로 은혜로 교회 돌아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이단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보더라도요, 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에는 이단들이 늘 연루됐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신천지 지역감염 확산 때도 신천지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단 문제는 교회 안의 교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그런 학습 효과를 우리가 갖게 된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아니합니다. 이런 이단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 언제 일어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데자뷰만 느낍니다. 이젠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단 문제는요, 우리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우리가 이제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단 문제는요,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걸 훨씬 더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을 지키는 것이 교회와 사회,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이 신천지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신천지는요, 이러한 위장 포교 전략이요, 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다행히. 한 청년이 신천지에 속아서 빠졌다가 탈퇴한 다음에 신천지를 고소했어요. 피해를 보상하라고. 근데 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신천지 신도가 접근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주변 사람하고의 관계도 끊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신천지로 데려간 것은 종교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행의 기망, 사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된다.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죠. 참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교회에 와서 혼란케 하거나 그리고 거짓말로 접근했을 때는요, 이렇게 법적으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단 문제를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이단이라도 위법해야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위법하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릴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신천지 시설이 지금 코로나로 폐쇄되었다고 하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바일,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앱들은요, 신천지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환경으로 들어왔지만, 한국의 주요 이단들은요, 이미 그들이 이런 온라인 세상에서 이런 모바일 환경을 갖추고요, 포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앉아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혹이라도 이단에 빠지면 군대도 보내고 유학도 보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거라고. 이제는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설령 내 옆에 앉아 있더라도 그 손에 들린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이단인들 만날 수 있고, 어떤 이단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이단들의 통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경각심은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열린 것이지요. 신천지의 온라인 활동이요, 이로처럼 신도들을 모아서 말씀 세미나라는 이름으로요, 지금도 신천지 포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브이로그라고 해갖고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데요, 신천지 청년이 하루 생활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공개하면서 신천지가 문제 있는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이런 걸 막 보여줍니다. 재밌게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보지요. 또 여러분, 당근마켓이라고 지역 기반 중고 거래 사이트 알죠? 여기에도 신천지가 활동 많이 합니다. 좋은 물건을 값싸게 올려놔요. 관심 갖고 연락하죠. 채팅이 시작하죠. 친절하게 채팅합니다. 그리고 물건 주고받기 위해서 만나면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한 대로 치밀하게 미혹을 하지요. 이단들은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 미혹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똑똑한 인간이 왜 속겠습니까? 욕심이, 공짜니까. 그렇게 접근이 시작이 되지요. 모든 이단들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쌓은 뒤에 치밀하게 미혹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이지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는 공짜란 있을 수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 다른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공짜를 탐했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이단 문제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이단들의 미혹이 꼭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걸 주면서 다가오는 이단들이
대부분이지요. 프렌드라고 요즘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오는 건데요. 온라인상에서 평화운동한다, 자원봉사 활동한다 하면서 곳곳에서 우리 청소년, 청장년을 미혹하는데요. 신천지하고 깊은 연관이 된 단체라는 걸 파악을 했지요.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하고 너무나 이단들이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만 안전하면,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그들이 어느 곳에서 이런 이단들의 미혹을 당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전보다도 이번 코로나19와 함께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천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신천지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방역 협조부터 낙후 지역 벽화 그리기, 청소 이런 걸 요즘 신천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으려고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 익산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혹이라도 시간이 되면 이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익산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걸 주의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고, 특별히 신천지보다도 더 문제가 되고 더 규모가 큰 이단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이단들은요, 코로나19 이전부터 거리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누군가를 만나 포교화를 많이 했습니다. 집에도 자주 찾아갑니다. 번화가에는 꼭 서서 이 타블렛 PC를 들고 포교 활동을 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까 신천지 마냥 이 익산에서 이 단체도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 단체의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들어보셨습니까?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체를 만든 남성이 이 안상홍이라는 인물인데, 이 남성을 재림 그리스도, 재림 예수,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다닙니다. 물론 이 안상홍은 1964년에 이 단체를 만들었지만 1985년에 사망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남성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요. 1918년생인 안상홍의 성탄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기념 예배를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념을 하면서 프래카드를 걸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찬송인지 감 잡히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요, 글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개사해서 부릅니다. 이 아마 일제강점기 이후 이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인 이단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이단이라는 게, 신천지는 요란스럽게 성장했는데 신천지 덕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곁에서 조용하게 급성장을 해오고 있지요. 이들의 이단 교리는요,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전단지를 보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모든 사람은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왜 이단인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포교를 집요하게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요, 학교 거리 주변에서 접근해서 알아듣는 듯 싶으면 반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교육시키고 침례줍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번화가에서 접근합니다. 특별히 이 단체의 주요한 타겟은요, 대상은요 30, 40대 가정주부들입니다. 그 가정주부들 중에서도 양육과 가사로 힘들어하는 가정주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명 정도가 짝을 지어서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친절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어떻게? 집 청소해주고 애들 돌봐줍니다. 양육과 가사로 힘든 30, 40대 가정주부에게 집을 청소해주고 애를 돌봐준다? 그 이상 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미혹이 시작이 되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한번 가보지요.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받은 게 있는데요. 그래 가요. 그리고 빠집니다. 나중에 남편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에게 강하게 얘기해줘. 그런 사이비 종교 가지 말라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 종교를 방해할 거면 이만 갈라 쓰자고. 그럼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죠. 왜? 가정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부인이 가는 것을 용납하거나 혹은 자신도 따라서 가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아주 정해진 패턴처럼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며느리 혹이라도 이런 위험한 그런 미혹을 받지는 않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미혹을 하지요. 게다가 하나님이 두 명입니다. 아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안사홍이 1985년에 사망하고 소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장길자라는 여인이 두 번째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원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칭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라는 겁니다. 복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인간이 남자 여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복수는 맞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엘로힘이 전능하신 한 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은 주장이 그럴듯하지만 보면은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단 교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두 하나님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위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치밀하게 미혹을 해 나아가기 때문에 이 신도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들의 활동이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본부는 성남 분당에 있습니다. 그곳에 본부 건물과 그리고 본부 교회가 있지요. 이런 규모의 교회들이 그들의 주장으로는 300~400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00~3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한 도시에 이들의 건물이 있다는 것은 이 신도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익산 이곳에 어양동과 갈산동에 하나님의 교회가 2개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큰 규모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군데군데의 교육관처럼 소규모 건물이 있다는 것, 설령 여러분은 만나보지 않았고 낯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친척, 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미혹을 당했을 수 있는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2개의 거점이 익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활동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단 문제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겠습니까? 신천지가 모든 문제를 다 일으켜야 그때 우리가 신천지 아웃 이래 해야겠습니까? 구원파가 문제를 다 일으킨 뒤에야 우리가 구원파 문제 있다고 얘기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이렇듯 활동하고 있지만 어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가정을, 그리고 사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요. 이미 그렇게 했고 예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손주들이나 또 자녀들 만나시고 또 배우자 만났을 때도 그냥 기억나시면 이 얘기 나누세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아니란다, 사람을 신격화하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런 피해가 있던 것이 우리 익산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활동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주들이 뭐 안 듣고 핸드폰 하는 것 같아도요, 이 어린 다음 세대들은 시선만 안 맞출 뿐이지 귀는요 쫑긋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방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청장년들입니다. 이들의 주력 연령층은요 다수가 30대와 40대입니다. 그 염려되는 대목이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일까요?
지적인 수준도 낮고 상식도 없을까요? 성도님들 생각 어떠세요? 우리와 똑같은 분들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요, 지적인 수준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똑똑한 분들이 더 빠지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오는 분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단을 접촉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권면하면 신중하게 들으세요. 근데 성경도 좀 알고 신앙 연륜도 있고 또 직분도 갖고 있는 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그 이단이에요. 가지 말라고 권면하니까요, 이분은요 목사님의 권면을 듣기보다도 오히려 어떤 분들은 성경도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집사, 장로, 권사인 내가 이단을 접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요 확인해 보기도 전에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단을 합리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가 죽어도요 안 빠져나와요. 왜? 이단 교주가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순간 가족들의 반대로 무릅쓰고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5년, 10년, 20년 따라다닌 나의 선택이 실패인 것을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하는 것을 더 쉽게 해요. 이단 교주가 죽고 이단이 문제가 생겨도요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과 깊은 연관을 가졌을 때 당시에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6천 명입니다. 그 6천 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익산에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오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이단도 싫고 교회도 싫어요.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문턱을 낮추고 교회가 잘 품어내지 않으면은요 또 2차, 3차 이단 피해가 또 나거든요. 그 우리 교회의 의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이단 대처의 한 부분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단 대처는요 이단에 빠진 분들, 그분들을 가족으로 둔 아픈 가족들, 이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길 잃은 어린 양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그것을 감싸 안고 해결해 나아가지 않으면 이단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대상은 다시 불신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단의 피해자로까지도 확장을 할 그 시기가 바로 요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듯 속은 노략질하는 1위인데요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합니다. 한국에서 자원봉사 활동 가장 잘하는 단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에게 받은 표창장들을 복사해서 다니다가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이단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이 익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저런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단이구나 했지만 익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합니다. 헌혈 캠페인, 지역사회 사랑 실천, 이 지역 익산 지역 신문에 난 내용들입니다. 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이단들은 가정 파괴하고 사회 문란하게 했는데 요즘 이단들은요 지역사회 봉사가 특징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속은 노략질하는 이미 1위들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겉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익산에서 활동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단이라면은 10명 중에 한 2-3명 되는 기독교인에게 교리적으로 인정받는 게 내가 활동하는데 참 유익하겠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7-8명의 비기독교인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내 활동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겠나요? 후자지요.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은요 교회의 눈치를 보기보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이런 활동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평범한 그냥 익산 시민이었다고 해봐요. 우리만 알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이 있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지역사회 도와주는 이단이 있다고 했을 때 평범한 익산 시민들은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하면서 보면은 어느 시대의 이단을 보면 그 같은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요, 그 같은 시대의 이단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즉, 이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고, 교회가 이단들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대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우리 교회가 살지 않으면은요,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2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래될 때는요, 콜레라라고 하는 역병이 창궐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요즘 감염 방지하려고 손 열심히 닦으시죠? 그거를 우리 민족에게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에이비슨이라고 캐나다 선교사인데요,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그 선교사가 가르쳐 준 게 손 씻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이요, 콜레라 역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민족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 짧은 역사 동안.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처음 겪는 이런 팬데믹이라 어려움도 많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이리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이 코로나19 역병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역병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을 되돌아볼 때이지요.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서 그렇게 정결한 신앙을 지켜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이리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가정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을 한꺼풀 벗기면요,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1988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1999년에 종말 온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종말 온다고 했는데 역시 또 실패했죠.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하는데도 계속 성장합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다 바쳤기 때문에 또 다른 종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애틋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아까처럼 포교되고.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이들이 전국 각지에다가 건물을 사서 지은 것, 아까 익산에 있는 건물들처럼요, 그런 게 전국적으로 29개입니다.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수백 수천억 원이죠. 이들이 과연 종말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그들의 장사 속셈은 아니었을까요? 종말론 장사? 피해자는 피해자가 되고 이들은 계속 부유해지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천지와 마찬가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중요한 법적인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한 남성이, 아내가 신천지 앞에서 한 남성이 신천교회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업무 방해한다고.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아주 예외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1988년, 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남편은 주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인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실제로 주장한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판단하기는 이 남편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다, 죄가 안 된다 라고 했고, 두 번째로 남편들은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가정력 파탄나고 이혼도 조장됐다고 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은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이 남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요. 중요한 판단입니다.
예전에는요, 교리적으로는 분명 이단인데 사회봉사 활동은 너무 많이 활동을 하니까 교회가 이들을 대처하는데 참 막연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판결을 통해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처럼 가장 주요한 이단들이 이제는 교회적으로도 이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법한, 문제가 있고 위법한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이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주변에 누가 이런 단체에 관계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적절한 교회적인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안내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요.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걸 알게 된 아버지가 못 가게 당연히 막았겠죠. 그러자 딸이요, 집에 이런 쪽지를 하나 써놓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 나갑니다.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쪽지를 놔두고 종교 문제 때문에 집을 나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요, 신천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한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 시위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다 이해하시겠지요. 나와 우리 가정이 안전하다가 아니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이단 문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피해자의 눈으로 우리가 이단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며 신앙생활하는 이곳 익상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은혜의 땅이면서도 또 이러한 심각한 이단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거점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 여러분 보셨지요? 여러분이 살며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지인들에게도 이런 미혹, 이단들의 미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단들은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렇듯 강성해 보이나 그들은 소멸합니다. 그것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만이 영원하고 늘 이기는 교회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단들에게 대해서 담대하게 대처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